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이 뭔지, 내 자신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성찰할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터인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인생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호구적거리면서 정신없이 헤매면서 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이죠. 인생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인간은 두 번 살 수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한 번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의 삶.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정한 것이로되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일생이라고 했잖아요. 일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연습게임처럼 살지 마라. 연습게임처럼 살지 말고 본게임처럼 살아라.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시안게임 하지 않았어요? 또 올림픽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 선수들이 몇 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해서 자기의 본게임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인생은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대충 적당하게 연습게임처럼 살지 말고 본게임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거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게으른 자들은 먹지도 말라. 게으르고 그렇게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잠언서 6장에 보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맡겨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일. 저희 아버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야, 남는 것은 식구뿐이 없더라. 남은 남이다. 정말 귀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자식분이 남는 게 없더라. 가족분이 남는 거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더불어 좋은 추억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삐 살았는지.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대화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또한 예배에 다니면서 좀 추억거리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나이가 들면서도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좋았다라고, 뭐가 맛있었다라고. 그런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었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육적인 집에서는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해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해요. 그런데 영적인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지. 저렇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었지. 그것도 10년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찬양대 한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우리 권사님 식사 맛있게 해줬지. 우리 아무개 또 남자 집사님 열심히 설거지했지. 그런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어떤 분은 말이죠. 화장실 청소했지. 운전했지. 교사를 열심히 했지 말이죠. 그분이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추억거리, 기념비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헛되이 살지 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아름다운 일의 자취를 남기시기를 아멘 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짧아요. 아니, 한 번의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인생이면서도 한 번의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200년, 최소한 300년 정도 살았습니다. 여유있게 살 터인데 말이죠. 성경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지만 짧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70 내지 80년. 보통 우리 은퇴를 60대 초반에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70세 보통 많이 하고, 은퇴하고 난 뒤에 빨리 늙더라고. 1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사는데 왜 이렇게 빨라 그냥.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시편 39편 5절에 인생의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그 넓이 말이지 손 넓이뿐이 안 된다. 손바닥 넓이다. 손바닥이 뻔하잖아요. 이게 몇 센치가 되는 거예요. 인생 그처럼 하나님 보실 때 말입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70년 80년 살지라도 내 수중에는 없는 것 같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쳐 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없는 인생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39편 5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손넓이처럼 짧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는 없는 인생인데, 인생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든든히 설 때, 이 든든히 설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 살면서 성공할 때,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말합니다. 그렇죠? 잘 될 때도 헛것이로다. 아무것도 아니로다.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든든히 사는 것, 하나님 편에 아니 인생 앞에 모든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인생이 뭐냐?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말입니다. 잠깐 있잖아요. 햇빛만 내리지만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 순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자, 성경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빠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거 아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그래요. 야, 이상하다. 어릴 때는 나이가 잘 안 먹는데, 세월이 빨리 지나지 않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10대 때는 진짜 세월이 안 가요. 언제 대학교 가느냐 말이죠. 언제 취업하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그때를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직장 세고 난 뒤에 40대, 50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대 때 세월이 빠르는 10km로 달린다. 20대는 20km로 달린다. 50대는 50km로 달린다. 70대는 70km로 달린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봄인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잖아요. 한 살 더 먹잖아요. 앞으로 몇 년 살고. 인생이 이렇게 빠른 거야. 여러분, 인생의 빠름을 언제 또 느끼죠? 옛날 사진을 볼 때, 앨범을 볼 때 인생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앨범들이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말이죠. 막 아기 때, 낳을 때, 그때 100일 때 사진 찍어놓고 말이죠. 유치원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재론장치할 때 막 사진 찍어놓고, 학창시절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풍 가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그 젊었을 때 말이에요. 연애할 때 사진 찍어놓고, 결혼 때 사진 찍어놓는데 벌써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까 20년 전이네, 30년 전이네, 40년 전이네. 왜 이런 때가 있었네. 근데 나이는 벌써 50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 사진첩을 보면 볼수록 인생 보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빠른지. 더욱 인생이 빠름에 대한 어떤 실감이 되는데, 언제 인생이 빠른 것이 실감됩니까? 여러분, 꺾어진 나이, 지금 실제 나이에 꺾어진 나이를 헤아려 볼 때 오메 이러네. 예를 들어서 20살 먹은 젊은 사람이 꺾어진 나이 20세를 더 먹으면 40세, 30세 정도 나이뿐이 안 됐는데 꺾어진 나이 60세, 60, 40세 된 사람 80,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 50대 이후부터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꺾어진 나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인생이 빠르고 허무한지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운동을 보니까 다 느끼시네.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실례지만 또 한번 이야기할까요? 얼마나 남았어? 한번 물어봐요. 당신 나이 얼마나 남았어?
꺾어진 나이. 그래서 인생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삶, 두 번째 짧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이야기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이 뭐냐?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나그네며 여행자입니다. 여행을 하시나요? 여행을 하시나요? 먼저 성경을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를 말합니다. 관광인.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성경에는 계속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니 거류인, 애국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을 떠날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애국에 기가 막힌 정적이 있고 말이죠. 좋은 호텔에서 잘 거, 좋은 음식을 먹을 거, 좋은 것을 구경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애국에 갑니다.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8박 9일 정도 그곳에서 좋은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야, 꿈에도 그렸던 호텔, 5성 호텔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너무 좋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정경이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 많을지라도, 좋은 호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묵을 수 있는 그 호텔이 있을지라도 3박 4일, 5박 6일 기간이 다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거류인, 관광인 아닙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호텔처럼 말이죠, 부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관집에서 그냥 헐레벌떡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은 다 여행자다, 거류인이다, 관광인이다, 나그네다. 이 땅을 떠나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생각할 때 나그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준 씨, 제가 초등학교 때는 남진 가수라고 별명을 불렸어요. 남진 님과 함께를 참 잘했는데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계속 노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지. 그래서 최준 씨의 나그네 그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오늘 분위기도 그런데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같이 합니다. 같이 하시죠. 인생은 벌거숭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강물이 흘러가도 흘러가는 저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다시 한번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세월을 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장군도, 어떤 부귀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도, 어떤 미모 아름다운 미모인들도 세월을 잡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이곳에서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 진짜 집에 가듯이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떠나서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집,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지, 이 땅을 떠날 줄 모르며 사는데 진정으로 인생하는 말합니다. 인생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라고, 여행자라고. 그러면 자기 집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노숙자라고 생각해요. 노숙자.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지하철 밑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더욱 불쌍한, 최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노숙자. 이 땅을 떠나는데 정말 이 땅을 떠나서 자기가 갈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집, 영원한 고향집이 있는가요? 이제는 그냥 살지만 말고 이곳에서는 말입니다. 여행자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집,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곳임을 알기에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또 나그네 인생이지만, 어차피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여행자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기 집이 있는 자, 이 땅을 떠나서 자기가 갈 집이 확실히 있는 사람, 영원한 본향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떠나요 영원한 본향집, 영원한 천국을 내 집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거할 집이 많도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예비된 집을 준비하고 있다.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가 거처할 집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영원한 본향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6절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본향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그 집에, 영원한 본향집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은 말이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에 죄 있는 사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살 씻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신 근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니 죽으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너희 죄를 용서했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나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영접하라.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셀베이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오 주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오니 내 안에 들어오시옵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봉양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모시오니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적 노숙자로 폐허하면서 저 비극적으로 저 불과 유황대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영원한 본향인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려다. 예수를 믿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 춘향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어놓고 너무 좋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